건강에 실패한 사람,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의 마음이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괴로움당하는 그 마음을 넉넉히 뛰어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 평강과 평안이라는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평안하라 라고 평강을 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있어요? 네?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표정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희망을 기다거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심정과 의식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앞에 태산줄령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위압당하지 말고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넘을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에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될 텐데,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장인적으로 수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일어나지도 않고, 현재 보이지도 않고, 현재 있지도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성에 입각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이 확신에 찬 전인적인 수납의 마음가짐, 받아들임의 믿음의 마음가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해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하루 자고 나면 뭐 급변하잖아요. 뭐 D램인가 뭐 이거는 뭐 그냥 금방금방 뭐 자꾸 올라가잖아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정말 총칼 없는, 총소리 나지 않는 그런 전쟁터 안에 있고요. 그 사업하는 그 사업의 현장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자, 갑작스럽게 이제 한참 서로 이야기가 서로 설레는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지금 얘기만 들었던 그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연실색하겠어요. 얼마나 혼미백산의 심정을 갖겠어요. 아, 이 주님이 영이 있다. 귀신이다. 다시 말하면 혼백이다. 저 문이 닫혀졌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것이 저들의 한계죠. 부활 개념에 대한 저들의 한계. 왜? 상식적인 선에서만 생각해왔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친히 부활한 그 신령한 몸에
그런 성격, 정체성, 특성, 능력 이런 게 무엇인지 전혀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떨 것이다. 어떤 개념 정립이 됩니까? 어떤 개념이 개념적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단지 무한히 기쁜 곳일 것이다. 기쁜 곳일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슬픔, 죽음, 고통, 괴로움, 시련, 아픔, 눈물, 한숨, 실패,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상상이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삼층평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람의 말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자꾸 말씀하면서 리마인드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나라를 계속 사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 넘치게 됐지 생각하지 않으면 현실이 더 커 보이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부단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관을 더욱 굳건하게 정립을 하게 되겠지. 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가 이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의식 속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않던 이런 사건을 직면하게 되니까 지금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일깨우시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 의심까지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인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님이요? 우리가 전에 모시던 그 예수님이요? 근데 사실은 전에 모셨던 그 예수님이시면서도 또한 그 예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의 몸과 이제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 몸과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고 동시에 불연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부활한 나예요. 이제 여기서는 김성주인데 거기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도 김성주예요. 그런데 뭐예요? 동시에 불연속성. 전혀 체질적으로 전혀 다른 체질의 몸이란 말이에요. 나는 난데, 정체성은 난데 체질은 완전히 바뀌어져요. 지금 주님의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걸 지금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선 닫힌 문을 그냥 통과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의 의심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다시 말하면 이 손에 난 상처, 옆구리에 난 상처, 이게 너희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손을 넣어서 찔린 자국, 못 박혔던 자국들 만져보라는 거죠.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영혼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를 믿느니라. 사실 보세요. 몸이 있으면 저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열고 들어오지 그냥 통과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통과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으로 아는데 주께서는 영은 몸과 뼈가 없지만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이 부활하신 그 몸은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전에 있었던 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체질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몸 그대로 가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진 땅에 속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흙으로 지은 땅에 속한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서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이 땅에서 살게끔, 적합하게 살게끔 만들어진 것이고 구성된 것이고, 하늘나라에서의 살아갈 우리의 부활하게 된 몸은 그 나라의 모든 질서와 모든 환경의 분위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체질의, 부활 체질의 그런 신령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늘에 합당한 그런 몸은 이 땅에서의 모든 질서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그렇게 됩니다. 빨리 그런 몸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런 몸을 사모하게 되고,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현실을 자꾸 뛰어넘게 됩니다. 네. 그 마음이 자꾸 거기에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그런 마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별에서 그렇지 못할 때는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가 점점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의 정체성은, 정말론적인 정체성은 확립해야 된다. 어차피 우리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목표 삼고 본향 삼아서 달려가는 나그네와 행 같은 자들이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아닙니까? 11장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더니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이 땅에서는 장막에 거주하는 나그네와 행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이냐, 마음을 둔다면 그만큼 후에 막급한 그런 결과가 주어지겠죠. 자, 그래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되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네. 영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가 반신반의 하는 저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그 몸이 영이 아니라 몸이 있음을, 부활체인 신령한 몸이 사실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거기 먹을 거 없느냐, 마치 구운 생선이 있어서 드리니까 구운 생선을 거기서 잡섰다는 거죠. 자, 구운 생선을 잡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몸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다.